오직 주의 길 걸어가는 13에서 16구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여름을 맞이한 교회, 우리 교육부서들의 사역을 앞에 함께 두고 기도하고 또 그 사역의 방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지금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이제 내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되고 또 이번 토요일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그래서 오늘이 이 의미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가 어떠한 주제들로 이루어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잠깐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광고를 통해 교회 교육부서에서 진행하는 일정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그러나 단지 일정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안에 일정과 주제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와 교회의 선교적인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고 품고 간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고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의미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 교회는 유치부 이번 8월 2일, 그리고 어린이부 8월 23, 24일, 그리고 중고등부 내일부터 8월 2일까지 토요일까지, 청년회 8월 21일에서 23일, 이 기간 동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부서가 한 주제 아래에서 연합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 평화입니다. 이 주제는 단지 행사의 이름을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실천의 방향이자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심고자 하는 신앙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 주제는 계속 뛰어나도 됩니다. 이 주제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와 또 총회 교육국에서 제안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시대와 세대 안에 필요한 회복과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내용이 바로 생명과 평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47장은 우리의 주제, 이 우리의 주제를 신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말씀입니다. 아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 평화를 틀어주시면 됩니다. 47장은 단지 비전과 환상의 묘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강이 공동체와 그리고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해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교육부 여름 사역이 단지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내부적인 행사가 아닌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선교적인 실천임을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에스겔 47장은 매우 독특한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이 환상의 흐름은 논리적이며 반복 구조의 점층으로 쌓여가는 구조가 활용되며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부터 인상이 깊게 남게 쓰여져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문턱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건널 수 없는 강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지나 사해로 흘러가게 되고, 그 사해에 물이 닿게 되자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며 어부들이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게 되는 것, 그리고 돌아봤더니 그 지나온 물길 옆에 생명의 나무들이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묘사가 아니라 창조의 회복의 완성을 보여주는 이미지 아닐까 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에스겔 47장은 단순히 하나의 환상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졌던 성전, 무너졌던 예루살렘,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 오는, 그래서 온 세상으로 다시 구원의 이 강물을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희망의 문학적인 선언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받은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과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는가? 하나 넘겨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회중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전체는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32장은 심판과 정화, 33장 이후는 회복과 재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7장은 바로 그 회복의 정점, 절정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은 단지 유대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지나 사해로, 그리고 곧 이방 땅과 죽음의 상징들까지 살려낸 전 우주적인 회복의 물결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은 단지 종말의 그림이 아니라 포로기 당시의 공동체가 지금 여기에서 회복의 소망을 현실로 살아내기 위한 담대함을 제공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고 계신다. 이것이 포로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공동체에게 선포되었던 복음입니다. 강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단지 이 내면의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전인격적이며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입니다. 샬롬은 관계의 회복, 정의의 구현, 창조 세계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리라. 이 선언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었던 것과 같은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단절되었던 공동체가 다시 연결되고, 신앙의 불이 꺼진 듯 했던 그 세대가 다시 불붙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품고 기도해야 할 가장 분명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 평화. 에스겔 47장의 환상은 강물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상징적으로 전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여름 교육 사역의 주제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 평화와 깊은 신앙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 이 말씀과 각 세 가지 본문들이 연결이 됩니다. 간단하게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 기독교의,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단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조건을 말하는 것,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지 구원의 문이 아니라 그 길 자체임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곧 삶의 방식 전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야만이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혼란, 방향의 부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해답이 없어 그리고 방황하는 이 시대에 교회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시다.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외쳐야 합니다. 이번 여름 교회 교육 주제 예수님과 함께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신학적인 고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이 길은 단지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적 생명과 정의와 평화, 사랑을 향한 우리의 여정입니다. 교회는 이 길을 다음 세대와 함께 걸어야 하며 이를 위한 걸음을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통해 함께 발걸음 내딛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다시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스겔서에서 생명의 강 이미지와 함께 로마서 8장의 탄식과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다 고백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 우리가 생명에 대해 단지 인간의 구원 차원에서만 이해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생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생태적인 위기, 생명 경시 문화, 자살률의 증가, 생존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피조물 전체의 탄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생명을 외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생명의 보살핌과 죽음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생명을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존재의 존엄과 회복을 위해 신앙의 회복, 생명 신앙의 회복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 이 탄식이 단지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는 해산의 고통이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 고통입니다. 교회는 이 탄식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들어야 하며 피조물과 함께 아파하며 동시에 그 탄식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꿈틀거림을, 징조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과 피조 세계와 마주하고 생명의 가치와 존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서가 준비하는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응답하는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생명이라고 하는 부제는 단지 자연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마음, 메마른 공동체, 상처 입은 관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흐르도록 하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평화를 이루는 이라고 하는 표현, 마태복음 5장 예수님 산상수훈의 이 가운데에 등장하는 복 선언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싸움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표현은 분열된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정의와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무관심과 중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것,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는 것, 억눌린 자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화해의 길을 만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서 평화는 단지 친구들과 싸우지 마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름 사역에서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를 살아내는 삶의 방식,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서로의 벽을 허물고 갈등을 넘어 하나의 중고등부로 만들어가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유치부와 어린이부 또한 각자의 수준에 맞게 함께 살아가는 법, 나와 다른 친구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평화를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의 자리에서 화해를 실천하는 법을 전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복 선언은 이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일컫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는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닌 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의 본문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번 여름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육의 방향,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의 교육부서의 사역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은, 하나님의 물줄기는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그 물이 죽음의 바다를 살리는 회복의 물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은 어디입니까? 그 강이 흘러나오는 통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의 우리 교회, 바로 우리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는 교회의 예배와 말씀, 기도와 사역을 통해 이 땅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이어가야 할 세대가 바로 우리들의 자녀이며 그들을 위한 여름 사역이 지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떠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단지 잘 다녀오세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흐름을 만들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빠뜨렸나 봅니다. 제가 이거 엄청 준비한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사진까지 찍으시라고 여기 써놨거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말씀이 머리가 아닌 삶이 되게 하소서. 준비하는 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소서.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과 기도로 동참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흐르게 하소서. 우리가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며 세상이 다시 생명과 평화로 채워지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기억이 나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강물을 보았습니다. 그 강물은 발목에서 시작되어 허리를 넘고 마침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강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고 생명의 강에서 다음 세대를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물줄기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 평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강에 들어가는 나, 먼저 그 생명의 강에 들어가 다음 세대를 초청하는 나, 그래서 그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 흐르고 흘러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우리의 교회와 교육부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